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다윗의 긴 연설, 긴 말이죠. 무죄를 호소하는 말이 이어지고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차이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마온 광야 바위산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거의 다 잡았었죠. 에워싸서 포위할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낮은 바위산에서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사울의 군대가 즉각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낮은 바위산의 이름을 분리하는 바위라는 의미를 담아서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었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구원받고 마온 광야에서부터 엔게디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약 25km 정도이고 걸어서 이제 6, 7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엔게디는 보시는 대로 사해 바로 이제 좌측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게디라는 이름이 염소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엔게디라는 지역에는 들염소, 산염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산들이 들염소, 산염소가 와서 물도 먹을 수 있고 거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황토 색깔 바위들로만 이루어진 이 지역이 바로 이 엔게디라는 지금 다윗이 도피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파놓은 동굴들도 아주 많았다 그래요. 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동굴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기 좋은, 자신과 자신의 군인들이 숨기 좋은 이 엔게디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던 것이죠. 어떤 밀고자가 이제 사울에게 다윗과 다윗의 군인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훈련된 사람들 군인 3,000명을 선택을 해갖고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로 갑니다. 여기서 3,000명이 모였고 그 3,000명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모인 3,000명이라는 사실이 뭐를 의미하냐? 이제 다윗은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이제 반역자가 됐다. 다윗은 게다가 이제 혼자도 아니죠. 함께하는 군인들이 이제 600명 이상이 되니까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반역자로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의 군대와 함께 엔게디에 당도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죠.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 큰 일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굴이 아주 많아요. 아주 수백 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굴 중에 하필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밖에 있다가 어두운 굴로 들어오니까 빛이 눈이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적응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안에 있는 걸 전혀 감지하거나 식별할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미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고 사울은 왕이니까
가지고 있는 이 장비들 자체가 너무 달라서 바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들어와서 투구도 벗고 뭐 갑옷도 벗고 이제 칼도 옆에 놔두고 이제 볼일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왕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왜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인지 기억하세요? 사울의 폭정 하에서 빚지고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미래를 보고 목숨을 걸고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구한테 쫓겼어요? 다윗이 쫓기니까 자기들도 사울에게 계속 쫓겼잖아. 철천지 원수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눈앞에 와서 자기 군인들은 바깥에 있고 혼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제안을 딱 하는데 다윗이 그 제안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살짝 가서 옷자락만 이렇게 아마 뒤에 가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뱉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들에게 제안한 그 군인에게 이제 다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6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 겉옷자락을 몰래 벤 그 자체만으로도 양심에 굉장히 찔려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그 존엄성을 훼손했다, 손상시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좀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철칙이 있었어요. 그 철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은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게 철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왕을 세운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명확한 생각을 군인들에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전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말을 듣는 병사들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병사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거절했을 때 그러면은 당신이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거냐고.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감정이 뭐예요? 복합적이잖아요. 첫 번째는 너무 밉다. 빨리 죽여버리고 싶다. 동시에 이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쫓겨다니니까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원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자기들이 도망다니는 상황이 끝나는 건데 다윗이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울을 건드리지 못하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앙적인 면인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윗은 지금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왕이 될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죄를 짓지 않고 같이 하는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 중요한 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나도 하지 않고 나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죄를 짓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고 사울이 다윗을 반역죄로 몬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반역죄를 도모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려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병사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뒤집어 씌운 그 반역죄를 자기가 직접 이행해서 실제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좋지 않은 그 판단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게 뭐냐? 항상 다수가 옳다라고 해서 그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가 옳을 수도 있고 한 사람만 그 얘기를 해도 그게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점에서 신앙적인 판단을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다윗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전혀 모른 채 볼일 보고 혼자 그렇게 나갑니다. 사울이 자기 군대에 있는 쪽으로 가서 군대와 함께 이제 멀찌감치 떨어졌을 때 아마도 뭐 협곡 같은 걸 사이에 두고 다윗이 불러서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쫓아올 수 없는 그 군대와 함께 쉽게 올 수 없는 지역까지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멀리 떨어졌을 때 이제 다윗이 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긴 자신의 무죄 연설을 24장 8절에서 15절에 걸쳐서 길게 얘기를 하죠. 이 다윗의 긴 무죄 호소 연설에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 호칭만 봐도 우리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내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장 많이 15번 이상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은 왕이고 자신은 신하라는 사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생각을. 그러면서 다윗이 엎드려서 사울에게 절하고 큰 소리로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호소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울 왕 당신은 왜 당신 주변에 있는 간계를 부리는 사람들, 음모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다윗이 당신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얘기를 왜 들으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나갔는데 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못 봤을지라도 자기 옷자락 찢어진 거 보면 바로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사울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울이랑 다윗이랑 밀시대를 들어가서 독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 주변에도 지금 그 몇천 명의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고 다윗 주변에도 지금 다윗의 얘기를 듣는 군인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도 듣고 사울의 군대도 듣고 다윗의 군대도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얘기를 하죠.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손에서 거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입증합니다. 다윗이 얘기한 속담이 뭐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나 나는 사울 당신에게 아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당신은 왕이지만 나는 당신 앞에 뭐냐?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 우리가 큰 개들을 봤지만 큰 개들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 근데 죽은 개를 아무리 쿡쿡 쑤시고 성가시게 한들 죽은 개가 사람을 물 수 있나요? 죽은 개는 사람을 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에게 나는 죽은 개와 같다. 당신이 뭘 해도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당신을 해라는 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벼룩과 같다. 작은 벼룩과 같다. 당신을 해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일에 재판장이 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호소를 하며 1장 연설을 마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긴 그 말에 반응을 합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긴 연설을 듣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19절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났을 때 죽일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그냥 보내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지론인 거죠. 사울이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다윗이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사울이 눈앞에 있었으면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려주지 않고 죽여버렸을 텐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하면서 원수인 나를 그냥 보내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도 다윗의 선한 행동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아는 거죠. 뭐 진작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나의 후손들을 끝까지 보호해줘라. 지켜줘라. 내 가문의 이름이 멸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줘라. 하나님께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부탁을 한 거냐면 당시의 관례상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 사람들은 전부 숙청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나와 내 이름과 내 후손들을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사울의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눈물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라는 말에 그 살려준 행동에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또 다윗을 진짜 잡아 죽여서 저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내 왕위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에겐 다윗이 원수잖아요. 근데 다윗이 너무 선한 사람인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오는 당혹감, 지금 사울의 눈물은 뭔가 좀 복잡한 감정이 섞여서 흘리는 일시적인 눈물이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또 쫓아서 다윗 죽이기 위해 군대 대동해서 오거든요. 이제 이후에.
참된 회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왕위라는 것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가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찾을 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대요. 우리가 이제 배가 갑자기 아파서 큰일을 해결해야 하는 그 아주 위기의 순간을 살면서 한 번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은 화장실 가면 되는데 만약에 밖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큰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 정신이 어디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부자가 부럽든 뭐 지나가던 샤넬백이 부럽든 뭐 그 신발 몇백 개가 부럽든 뭐 그냥 멋진 차 좋은 집 이런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나잖아요. 야 지금 화장실 어딨냐, 빨리 화장실에 가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찾을 때 그 심리 상태라 그래요. 오직 그 하나만 생각나고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 모든 신경을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울이 딱 이런 사람과 같은. 사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내 거 지키는 거, 내 왕위 지키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거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사울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흘리는 눈물과 일시적인 감정이 왕위를 쫓는 그 강력한 마음과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마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 강력한 마음과 같이 사울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의 싸움은 그게 다윗이든 누구든 자기 왕위를 탐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야만 끝나는 싸움인 거예요. 아주 힘들고 평안과 안식이 없고 그냥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울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아주 씁쓸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간다. 자, 사울이 굴에 들어왔다가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을 보내주고 일장연설을 사울한테 하고 사울이 듣고 사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해서 사이좋게 잘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이 또 언제 횟가닥 돌아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기브아에 있을 때, 사울 그 수도에 있을 때 혼자 창을 피할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지켜야 될 식구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판단을 해서 사울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봐왔죠. 이제 사실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사울이 걸어온 길과 다윗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이미 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의 철학은 아주 단순해요. 이 왕위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왕위를 빼앗으려는 원수는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자기 머릿속의 생각에 빼앗으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 3,000명을 대동해서 잡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르죠. 굴 안에 들어온 사울을 보면서도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수임은 맞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사울이 자연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배경에서 태어나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주변에 뭐 선지자도 있고 늘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환경 자체가 다 그런 데서 살아가지만 사울은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거든요.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자기 것 지키기 위해. 사울이 열심히 하는 일이 뭐야? 나라 지키는 일이죠. 사울 그 일 정말 잘 해냈고 열심히 했어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윗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윗 쫓아다니는데 그 막 정신이 팔려 있긴 했지만, 그리고 사울이 또 잘하는 거 뭐예요? 나라 지키고, 그 나라 지키는 게 자신의 왕위와 연결됐으니까 자기 왕위 지키는 일 너무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행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피곤하게 쫓기는 거죠. 사울이 게으른 사람이었으면 다윗이 좀 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이 하는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 왕가에서 왕위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암살하고 대적자들을 전부 숙청하고, 조선왕조 500년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 독사를 시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책과 영화와 드라마에서 무수히 많이 봐왔잖아요. 이 자연인들이 벌이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제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누구를 죽여버리는 것. 이거는 그냥 세상사가 돌아가는데 자연적인 자연인들의 생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권력은 자식이랑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걸 수도 있지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 이건 뭐 세상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얘기하지만 정당방위로서 그렇게 칼을 휘둘러서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값진 것,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소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왕자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사울 이거 빼앗길 수 없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자행하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구딘이라는 영국 청교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한 자,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자,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죄에 대한 애통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에서 뒤따라오는 감각으로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그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것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칼자루를 다 한 자루씩 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사는 인생, 최대한 값진 것, 최대한 좋은 것, 최대한 예쁜 것을 내 자식에게, 그러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일은 마다하지 않는,
자신들이 모르는 중에도 그런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윗은 사울보다 잘났고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한 가지만 달라요. 하나님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않았냐, 그 한 가지에서만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 하나님을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는 이 차이점이 두 사람의 삶을 하늘과 땅 차이처럼, 땅과 거리가 먼 것처럼 큰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아서 처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이 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해하는 일, 복수는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신앙은 언제 생겨났느냐? 다 이제 쫓겨다니면서 생겨난 거예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기브아에 있을 때 요나단이 돕고 부인 미갈이 돕고 사무엘이 돕고 사울이 3번 암살단 보내고 직접 왔을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사울로부터 그 헛소리 하게 하고 예언 그 헛소리 예언 막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다윗이 도망갔을 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주고 그리고 정치적 망명을 시도해서 블레셋에 갔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블레셋 군인들이 다 알아보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하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기고 사울이 또 군대 대동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이쪽 저쪽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셨다. 지난주에 거의 잡힐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사울을 돌아가게 하시다. 이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과 결심과 의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나는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장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일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은 전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기준에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좀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보면은 우리 부들부들 떨잖아요. 부들부들. 어디서 가르치려고 드냐고 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는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 한 명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매일 지켜주신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다윗의 경험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오늘 멋들어지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자기 이 속안은 시커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구원해 주시고 살려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과 동일한 방식,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다윗에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명한 차이, 그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삶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요 다윗과 사울 이 관계를 조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통찰력이 있고 참 생각할 게 많은 내용이에요. 쉬워요. 그렇지만 좀 깁니다. 나는 거룩한이나 거룩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 거룩한이나 거룩 같은 단어들은 잘못된 것을 연상시켜 왔고 나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하늘나라에서 온 것처럼 착한 혹은 나 같은 사람과 사귀기에는 너무 선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얼토당토 않게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다윗 안에 강렬하게 형성시켜 놓은 바를 표현하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합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나와요. 핵심은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져 갔다. 그리고 더욱더 그는 다윗다워져 갔다. 거룩한은 바로 그러한 삶,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점점 더 살아있는 인간으로 깨어나는 삶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다른 길로 가면 점점 더 인간다움과 나 자신다움에서 멀어질 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형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인간다워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변을 향해 발현될 때 주변까지도 살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느냐가 다윗과 사울의 삶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간극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은 눈으로 보기에도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인간다워진다라는 말은 우리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